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겨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와 특별히 말씀 시간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원 목사고요. 또 혹시 새가족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온세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역동적이고 또 현대적이고 또 율동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할까요? 보통 예배 때 인사하고 시작하죠?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다 보니까 예쁜 꽃들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또 연결이 되면서 그 꽃을 참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함대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청년함대가 계속 부흥하고 있고 또 예배 또 양육 모든 면에서 계속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두 함대지기 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 두 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시고 또 잘 섬겨주셔서 이런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마음을 표현할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아름다움이 뭘까요?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란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아름다웠던 것이 지금은 아름답지 않고요. 지금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앞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 연예인들이 각 시대마다 대표적인 미남들이 있습니다. 미남이잖아요. 잘생긴 아름다운 남자들 미남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시대별 미남들을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해봤어요. 자, 1960년대 미남입니다. 자, 신성일이라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신성일 들어봤다. 목사님 말고. 어떻게 들어봤지? 야, 거의 못 들어보셨죠? 이 신성일은 여러분의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입니다. 우리 60년대 대표 미남이었죠. 자, 80년대는 최재성 씨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미남으로 대표 미남으로 점찍혔습니다. 자, 90년대 장동건 씨는 아시죠? 네, 장동건 씨 90년대 대표 미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죠. 자, 원빈이 2000년대를 대표하는 연예인입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요. 2020년대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압도적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들도 차은우를 외치시더라고요. 자, 20년대는 우리 은우 오빠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빨리 좀 꺼주세요. 저랑 화면에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연예인들의 계보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 미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란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는 어떤 남자들이 미남이었냐면 좀 과격하고 좀 나쁜 남자들, 터프한 사람들을 미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예쁜 꽃미남들을 미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믿기는 이 유행이 돌아와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곧 여러분의 시대가 옵니다. 다시 유행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의 기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존재할까요? 그 궁극적 아름다움이 과연 존재할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아름다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이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다. 자,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빈틈없이 정확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성경이 예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아름다운가 증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는데요. 이 요한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인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한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데 그 영광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지시게 될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이 뭔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시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한번 볼 텐데요. 자, 시편 19편 1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보면 영광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영광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그게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다시 말할게요, 성경에서 영광은 곧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은우 오빠가 영화에서 헬멧을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영화에서 은우 오빠가 헬멧을 천천히 벗습니다. 그리고 그게 스포트라이트가 되면서 그 은우 오빠의 화려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뭘 보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그 거룩한 영광.
아름다움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걸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뭐라 그랬죠? 영광은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십자가는 아름다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는 영광이며 아름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증명이 되었죠? 성경은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순은 어떻게 해석하죠? 아름답다와 아름답지 않다가 한 존재 안에 공존하는 이 역설과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답을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근데 아내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혼자 키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들이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 가운을 입었어요. 화려하고 멋진 졸업 가운을 입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함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져왔습니다.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네, 이 사진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화려한 졸업 사진을 화려한 졸업 가운을 입은 이 아들과 그리고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 오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 잠깐 볼까요? 볼품없이 까맣게 그을려 있어요. 그리고 주름이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요. 허리는 구부정하고요. 발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모래와 굳은 살로 색이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저분해요. 추해요.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했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포기했어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젊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나의 아름다움을 기꺼이 포기하여 누군가가 아름다워지게 하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 아름답지 않은 아름다움의 역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름답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름답죠? 왜 영광스럽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온몸이 찢어질 만큼 아주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의 가시가 몇 센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고고학자를 찾아보니까요 길게는
15cm에서 30cm까지 됩니다. 그 가시관을 꾹 눌렀으면요,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들고 뇌까지 찔러서 실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답니다. 그 가시관을 쓰시고 온 얼굴이 피로 물드셨어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 주셨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이 몸이 어그러지셨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십자가를 당할 때 죄수들은 대부분 자신의 남겨진 모든 배설물들을 다 배설하고 죽는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그 십자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코를 막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가렸을 거예요. 참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아름다운 것입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그 아름다움을 친히 포기하시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친히 포기하는 그 아름다움이 십자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했던 찬송가가 있어요. 144장인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양 혹시 아시는 분? 예수 나를 위하여.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서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4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니 아름다움이란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숭고함, 너무 높고 너무 위대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그 한 단어에 담아낼 수 없는 그 숭고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 백부장이, 믿지 않던 백부장이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이에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지 않던 백부장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라 그랬죠?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백부장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 곳에서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질문을 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SNS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지. 좋습니다. 그런 아름다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여러분, 기독 청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지는 겁니다. 더 높은 것,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시도 읽고 그러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너무 예쁜 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있어요. 벌레 먹었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여기저기 밟혔습니다. 그 누구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이 시대의 다른 청년들과는 다른 그 영성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을 보세요. 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름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름의 골마다 담겨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들의 손을 보십시오. 투박하죠?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배어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아름답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굳은 살에 담겨 있는 세월의 흔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장 초라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 영성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청년들과는, 믿지 않는 청년들과는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과 다른 가치로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열정과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사모하세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이 더 선명하게 맛보아지도록, 내 심령 가운데 더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때 오늘 성찬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 있죠? 그거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